우리의 인생은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습니다.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또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태풍이 또 몰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도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수르라고 하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다들 아시겠지만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이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지만 미국 서부에 잠깐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막지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녁과 아침이 되면 굉장히 좀 추워요. 그래서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으면 감기가 걸립니다. 굉장히 추워요. 근데 광야는 그보다도 더 심한 일교차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광야는 먹고 마시고 누울 자리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맑은 날만 있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가져다 줍니다. 출애굽을 성공하며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만나자 순식간에 그 찬송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 또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길과 같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수르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사흘길을 걷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해요. 사흘길을 걷도록 마실 물을 얻지 못한다. 거의 이제 아사 직전에 이제 이른 것이죠. 무더운 여름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창 무더운 6월 말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입대한 그 해가 역사상 이제 굉장한 그 폭염으로 기록되는 그런 이제 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갈 때 옛날에 뭐 소금을 이렇게 먹고 나갔다는데 저희 때는 그 나트륨을 이제 고농도로 이제 압축한 그런 이제 알약이 있어요. 알약. 소금 덩어리. 그 동그란 알약을 서너 개를 집어 삼키고 이제 훈련을 떠납니다.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이제 탈진할 것을 우려해서 이제 소금, 나트륨을 충분히 보충을 하고 이제 훈련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고는 달랑 수통 한 병을 들고 나가요. 그 훈련지에는 물을 구할 곳이 없어요. 수통이 2리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1.5리터 하면 좀 크잖아요. 근데 1.5리터가 안 되고 1리터. 그러니까 1000ml 우유. 그 정도만한 그 수통 하나의 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버티는 거예요.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자,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때 돌아오는데 저녁 시간 딱 맞춰서 훈련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밥을 먹기 전에 너무 이제 갈증이 심하니까 수통에 물을 받아서 먹는데 뭐 거의 이제 수도가에 이제 꼭지를 틀고 물을 마시는데 수통 2개 분량의 물을 마셔요, 한 번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요. 그런데 그 물이 먹히고 그 밥이 다 먹혀요. 얼마나 갈증이 났던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갈증이 심했다는 거죠. 광야 사흘길을 물 없이 걸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겪은 고통보다는 훨씬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탈진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탈진 직전에 도착한 그 마라라는 곳에서 드디어 물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 물을 막 호흡식으로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왜 우리들을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예, 그전에는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던 그들이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냐? 이게 다 당신 때문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자신을 향해 원망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처해진 환경을 또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았나요? 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랑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도와주지 않았죠? 하나님에게 화살 돌리죠.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은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리 아무리 절망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록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반응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맞서서 똑같이 말다툼을 하고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하신 듯이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곧 단물로 변합니다. 나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없던 나무가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곁에 나무가 있었죠. 하나님께는 이미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해결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하심으로써 광야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가리켜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심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보다 깊은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무죄하고 또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싸매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필히 광야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광야길이지만
광야길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치료하심을 두루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때마다 시마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광야길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